8월이 돼서 초가을까지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포도가 있습니다. 매우 종류도 다양하죠. 저는 이제 캠벨 포도만을 고집하고 그것만 좋아하는데, 그 포도가 잘 익은 포도, 아주 좋은 포도는 그 포도 알도 굉장히 튼실하고, 그리고 맛도 참 좋습니다. 사과 그리고 배하고는 달리 포도나무는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알알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포도알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한 송이를 이루는데, 그 포도를 볼 때마다 저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이렇게 조롱조롱조롱 달려 있을 것 같은, 또 그렇게 돼야만 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포도를 먹으면 유난히 그 말씀이 많이 떠올려집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포도는 한철에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건 저들의 전통에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과 14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리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제 불러내서 극진한 포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관리해 주시며 가꾸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하였지만, 이사야는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라는 건 먹을 수 없는, 쉬어서 그냥 땅에 버려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떤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포도나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서 오늘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이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하나님과 포도나무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은 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또 열매를 맺는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제가 포도를 볼 때마다 떠올리는 그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쭉 나가는 그 말씀들이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 외우죠. 그게 9가지 열매가 어떤 것인지 뭐 외우지 못하면 또 그래도 떠올리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그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바 아니죠. 다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라는 걸 돌아보면 그것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남들은 잘 모르는 게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은 잘 아는 자기만의 그 연약함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힌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라는 말을 잘하죠. 그렇게 우리가 탄식한다고 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요만한 열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튼실한 열매든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매인 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는 반면에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그렇게 저항감이 들지 않고 맞아, 난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걸 별로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잘 붙어있기를 다짐하고 잘 붙어있어야 한다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뭐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열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지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누가 그 가지를 쳐내기 전에는 그냥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 놀이터에서 매일 이제 걷고 있는데 그 놀이터 주위로 이렇게 빙 둘러서 울타리를 형성한 아담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잘 정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모양새가 잘 다듬어진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따라 이렇게 걷다가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위에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그 안에서 엉킨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무들 가지들 있는 것들하고 색깔이 좀 다르게 변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낯선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지나가다 얘기합니다. 아유, 너네 머지않아 가위질 당하겠다. 그럼 어김없이 제가 그런 생각하고 난 뒤면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붙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것이죠. 그 안에 가지처럼 형성되어 있다고 다는 아니란 말이죠. 전혀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가지는 그냥 무자비하게 잘려나갑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어떤 식으로 제거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형벌에 대한 말씀들은 참 사실 무섭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하고 또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또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 있는 거하고 열매를 맺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가지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쭉 빨아들여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를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지는 붙어있는 것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얼마만큼 많은 자양분을 얻어서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죠. 그래서 가지 가운데는 물론 연약한 것도 있고요. 붙어있기는 이때 연약한 것도 있고 단단히 붙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삐딱하게 붙어있는 가지들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런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 말씀처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 그리고 맺지 못하는 가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께서 4절에서 확실한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송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집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귀한 복된 집단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교회 일원으로 만족하고 나는 교회에 속해 있어. 그래서 그걸로 그냥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어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냥 매일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거, 그것이 곧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들락거려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두려움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럼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죠. 사실 많이 들어온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자리매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까 하는 높아심이 있는 것은 그게 저만의 생각이려나요? 그런 좀 염려 아닌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7절부터 8절까지가 정말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착각하고 잘못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만큼 말씀을 많이 아는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참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만큼도 더 알고들 있고 또 자기의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도 참 많이 보여서 아름답기도 합니다만 더러는 이 말씀 가운데서 7절 후반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왜곡되게 해석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이 부분만을, 그러니까 앞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1절부터 나온 10절까지에 있는 모든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쏙 빼서 내가 그냥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랄까요, 그 부분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막 그 말씀을 막 외우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죠. 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하죠.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맡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좀 순전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막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주의
안에 거한다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내가 기도를 막 끊임없이 막 그냥 막 문을 두드리는 심령으로 막 그냥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마치 백지 수표를 주고 너 사인하고 네 마음대로 써 라고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 그냥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했다고 했는데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야고보 사도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얻을 수 없다. 그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이 구하는 부분이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에도 이러한 우리의 욕심 또 칭찬받고자 하는 인정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뛰고 달리는 일들이 많죠. 근데도 그런 식의 기도를 여전히 하다 보니 역시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또 왜곡이 그냥 저절로 되어버립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열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패가 오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뭐 자식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처럼 그렇게 주눅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세상 것들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그런 생각 잘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은품 같은 게 따라오죠. 저는 이제 예스24에서 책을 구입을 하는데요. 구입을 하다 보면 사은품을 뭘 줍니다. 뭐 백도 주고 뭐 수첩도 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와도 사실 좀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저는 사은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저도 그런 사은품에 더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 거에 막 그러는 거는 그런 물건을 사면서 사은품에 더 집착하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가치가 예수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은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덤입니다. 그냥 사은품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해서는 그건 좀 글쎄 뭐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확실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말씀이 막 내 안에 거한다, 나의 말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냥 글로 읽는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이해가 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여러 번 읽었어야 했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인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게 뭡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신 그 명령, 그 말씀, 그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그대로 순종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드러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이제 이따가 부를 찬송도 그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뭘 본받습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를 본받잖아요. 또 주님의 행하신 것을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대한 사랑도 보여주시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 대로 너희도 내 말대로 움직여야, 그래야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우리가 이제 10계명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분명히 그 10개의 계명을 2개, 그러니까 한 가지죠. 하나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고 묻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은 이렇고 이웃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나눠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증거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기준이 하나님 사랑인가? 이웃 사랑하고 맞는가? 내가 또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우리 본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 사랑으로 막 남도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사랑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내 사랑은 뒤로 접어두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셔서 예수께서 새 계명이라고 주셨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에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당신이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계명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럼 밖에 버리워져 불에 살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확실하게 주어지는 소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위질,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위질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 앞에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좀 더 손질이 필요해 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게 뭐죠? 이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삐쭉삐쭉 올라올 때도 있고요. 저 밑에서 엉켜가지고 다른 것들 자꾸 방해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지에 더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잘 받아야 한다고 우리를 손질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위질, 그 가지치기 뭐 이렇게 잘게
버려지기 전에 우리를 손질하시는 그 과정이, 근데는 그 당하는 가지로서는 굉장히 아프죠. 힘듭니다. 그죠? 삐쭉 올라왔는데 그게 이렇게 좀 잘라져야 되잖아요. 엉켜져 있는데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지에 붙어 있기 위함이고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하시는 놀라운 우리를 향한 또 사랑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본성이 죽어지는 거고 우리가 낮아지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붙어 있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붙어 있어서 종교 활동한다고 부지런히 그냥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그런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로 이웃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서 맺혀질 때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하셔서 정말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수많은 열매들이 마치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알알이 맺혀가는 아름다운 포도송이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라고 참으로 많은 것을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알알이 맺히는 포도송이들처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송이처럼 열매를 잘 맺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한 틀에 놓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풍성한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지들 되게 하옵소서. 그저 붙어 있다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저 붙어 있어서 내가 교회 활동을 하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